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의 주제어는 감사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판단하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이것 구별하면은 답이 탁 나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창조된 목적대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엄마는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엄마는요,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실 때나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차려서 먹여주실 때나 엄마의 일을 다할 때 참 아름답습니다. 아빠는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제일 예뻐요? 목사님은 축구를 잘하시는 목사님, 탁구를 잘 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낼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무엇 하시려고 창조하셨는지의 목적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21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그대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행복하고 그것 자체로 아름답고 그것 자체로 복받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시편 103편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반복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세 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praise입니다. praise라는 말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칭찬하라, 이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습니까?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뛰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뜻도 되겠죠. 위가 맛난 음식을 막 연동운동을 하면서 소화시켜서 내보냅니다. 장들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관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말이 되죠. 그런데 그런 뜻도 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모든 조각들, 24시간 분초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아 모든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만 해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찬송만 하고 살게 해도 짧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일단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찬송하기로, 24시간 분초마다 찬송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저께 저녁 4시 반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간증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결혼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제 누이의 딸내미, 제 조카 딸내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원래 예수 믿는 친구는 아니고 이 여자친구 목사님 딸내미를 사귀면서부터 예수 믿는 신랑입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이 줄의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예배로 드리는데 또 사회를 보겠다고 그래요. 그 사회 보는 친구는 둘을 만나게 해준 친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콘티를 잡아서 자 이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너 왜 멍하고 앉아 있냐, 기도해야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예식이 눈물의 감동과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 차 넘치는 예식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주례 목사님을 소개해서 제가 가서 이제 주례사를 하고 이제 신랑을 입장을 시키는데, 신랑 이 친구가 정말 수재입니다. 그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대한민국 1등, 2등 가는 무슨 S그룹, 뭐 L그룹 이런 데 다 합격됐는데 그 산업 기술 시어머니인가 이런 국가기관에 이제 취직하고 그러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눈시울이 신랑 입장부터 웃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 신랑의 부모님께서 한 16년 전에 갈라서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알았어요.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오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신랑 입장하고 이제 신부 입장을 하는데, 분명히 그 예식 진행하는 친구들이 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절하고 어떻게 네 아내를 데려가라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장인어른하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자기 마누라를 얻어갖고 오는데 왼쪽에 서야 될지 오른쪽에 서야 될지 막 몰라갖고 한참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어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막 웃었어요. 들어와 이제 뭐 설교하는 거야. 늘 하는 설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신랑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성혼 선언 자기네들이 해놓은 거 읽고 이제 축복 기도도 하고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노래 잘하는 동생 친구가 축가 하나를 하더니 갑자기 신랑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된 겁니다만은, 야 신랑이 무슨 점잖게 있어야지 무슨 노래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 아내가 되는 그 신부에게 바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했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끝에 가사가 뭐냐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내가 너무 어려운 순간에 네가 나를 잡아줬고 뭐 그런 가사예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런 전부 전국 1등 한 친구가 이 아내가 10년 동안 이제 연애 결혼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나를 지켜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땡큐를 부르니까 그렇게 감동적이고 참 좋더만요. 그래서 이제 예식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신랑 아버지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꼭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셔서 정말 하객들에게 감사하고, 또 주례 좋은 목사님 이렇게 교회 좋은 건지 이렇게 예배 좋은 건지 몰랐다고 그렇게 또 주례 칭찬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뭐 얼굴이 활짝 웃는 하객들을 보니까 저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또 제 자뻑이고 제 자랑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찬양하게 하시더니 그대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눈물의 감동이 있고 기쁨의 웃음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슬픈 일은, 아픈 일은, 억울한 일은 모래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쁜 일은, 감사한 일은 내 가슴팍에 새기자. 아멘.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슬픈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내 가슴팍에 새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슬프고 억울하고 아픈 거는 금방금방 씻겨져 나가고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만 내 가슴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절부터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낸 반석, 우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아주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정말로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과 지금을 생각하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다니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화기에서 전화를 걸어서 미국 사는 친구하고 길거리 걸으면서 얘기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풍성한 세상에 살았는지 헬 조선을 떠나고 싶다. 어저께 무슨 광화문 광장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나라를 개혁을 하자, 이 헬 조선을 바꿔보자, 중고딩의 힘으로. 참 눈물이 납니다. 나쁜 어른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중고생까지 끌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시위도 하고 필요하면은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는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노 지도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백성들,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친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 벽돌을 찢고 채찍을 맞으며 노동하던 백성을 모세의 영도 아래 엑소더스, 출애굽시키셔서 직선거리로 어린아이 걸음으로 걸어도 8일이면은 지나갈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배도 고프게 하신 적도 있고
물도 못 마시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갈이 나타나서 쏘게도 하셨고, 때로는 아말렉이라는 이런 게릴라 부대가 침략하게도 하셨습니다. 정말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하도록 연단하셨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 광야의 자결하는 태양빛에 사람들이 다 타버릴까봐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밤에는 떨어지는 온도에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덮으셔서 자연 난방을 해주셨다. 농사에서 심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주셨다. 이 미드라슈라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만나라는 식품은요, 이 식재료는요 참 희한한 것이, 이 만나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드는데 오늘 갈비찜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를 씹으면 갈비 맛이 난대요. 오늘은 피자를 먹고 싶어, 그리고 이 만나를 씹으면 피자 맛이 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신기한 하늘의 진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다 종살이 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지키셨다. 거기 무슨 옷감 공장이 있습니까? 양장점이 있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전에 입고 나온 옷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걸어온,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오늘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할 때 아픈 일, 슬픈 일, 연단받는 일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아픈 일만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당할 시험 외에 더 이상 거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안 된 것, 못 얻은 것, 짜증나는 일만 기억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로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이 아름답습니다. 그 자세로 부모를, 배우자를,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전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자세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가지 정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택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지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못 믿겠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죄가 용서될 방법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불신의 죄를 빼고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신유의 은사.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전승,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은 다른 어떤 병은 은사를 받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중풍은 못 고친다. 이게 통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고서 들것에 달아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수군 뭐? 죄를 사해? 저 사람 그냥 랍비 아니야? 목수의 아들인 그냥 보통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들어보시오. 내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소? 아니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하는 게 쉽겠소? 중풍병자 제 몸을 자기 몸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그건 치유되었다는 것인데 중풍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누워있던 사람,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접어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찬송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영생으로 인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 우리 스스로의 얻은 영성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파멸로 그냥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파멸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찬양하다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관을 씌우신다는 게 뭐냐면 왕에게 씌워주는 왕자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데 그 왕관의 이름이 뭐냐?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저와 여러분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거는 마치 자기 인생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내게 줄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멀리 가서 다 소비해버리고 망쳐버린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러니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찬송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최상의 응답.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이 최상의 것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면은 엑셀런트일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11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많은 여러분, 탁월한 것,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
100명의 신입사원이 면접을 봅니다. 지망생들이.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1명 내지 2명이 poor,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한 96명이 good, 괜찮다. 그리고 1명이나 2명이 excellent를 받아요. 누가 취직될까요? 그 2명, excellent가 취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excellent한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됐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라면 대충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합니다. 독주회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를 가르쳐준 은사님, 자기의 코치, 자기의 스승님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그 스승님은 엑셀런트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제자가 최상의 것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 고개를 숙이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박수를 쳐도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든지 손가락질 당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엑셀런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세요. 어떤 짐승이 있었어요. 다른 짐승들은요, 근육도 강하고 발톱도 있고 그냥 빨리 막 그냥 치타니 사자니 호랑이니 달리는데 이 짐승은 다리가 젓가락 같아요. 그것도 2개밖에 없어요. 종종종 걸어가는데 등에는 뭔가 큰 가방 같은 짐이 하나 지어져 있고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짐승들이 전부 다 낭떠러지 벼랑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 짐승도 떨어지다 보니까 어깨에 뭐가 있어서 어깨가 이상해서 확 펼쳐보니까 날개요. 그 짐승이 독수리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맹수들하고 달리기 하면 안 돼요. 창공을 날아올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 몇백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냐, 너 몇천 cc짜리 자동차 타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비닐봉지에다 들고 다니면 어때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갖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찬양 들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젊으십니다. 시작. 제가요, 선교부에서 몇 년 전에 저희 선교의 선배 마이크 드래곤이라는 이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하고 물어볼 때 우리 보통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나라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Excuse me, but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How young are you? 제가 배웠어요. 그래갖고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 선배든지 현지 지도자든지 물어볼 때 Excuse me, but how young are you? 그러니까 어떤 분이 I'm just 85 years young. 약관 85세요. 여러분,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청춘입니다. 아멘.
11월 달에 우리 65세 이상 젊으신 분들 모시고 청춘 나들이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나이 40살 먹어도 뭐 인생에 뭐 갱년기가 오네요, 뭐 어쩌네요, 별소리 다 하면서 노인네 짓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노인네요. 그러나 8학년 되셨어도 나는 젊어. 그럼 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예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청춘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저도 이제 50대 중반, 아직 어립니다. 아직 젊기보다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젊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단계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저께도 결혼식 갔다 동갑내기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는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야, 백 목사님 탱탱하네. 탱탱하지. 와, 슬림해졌네. 아니요, 아직도 고도비만요. 빼야 돼. 네? 머리를 싹 보더니 염색 안 했네. 그럼 할렐루야. 제가 머리 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심판, 공의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세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랑하는 건 부흥사들이나 하는 거고 헌금 걷어내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가 왜 없습니까? 공의를 말씀하셔야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공의를 말씀하십시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 그대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면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한 면이 공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법대로 하고 싶으세요.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그냥 멸망시키시고 그냥 불을 확 싸질러 그냥 버리시고 막 폭탄을 터뜨려 버리시고 땅을 확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 오늘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제가 애가 셋인데요. 큰 놈하고 막내 차이가 9살입니다. 이 큰아이 둘은 많이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잘할 때 말이죠. 근데 막내 놈은 못 때렸습니다. 조금 나이 들어서 나갔고 아까워서 못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둘이 늘 성토합니다. 아빠 저놈 하는 거 보세요. 지가 진짜로 왕자인 줄 알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아빠가 다 망친 거예요. 우리는 때리고 저놈 안 때려서 저런 거예요. 맞아요. 다 우리 첫째 둘째 말이 맞아요. 엊그제도 그랬어요. 9살 어린 동생, 3살 어린 동생 안다. 그놈 잘못된 거 아는데 니들이 조금 누나고 형이지만 네 자식으로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때리시고 싶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를 덮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오니 찬양만 하고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이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